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못 찾은 분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과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된 것이니 모든 일이 그의 뜻대로 결정해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나니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 아멘. 오늘 시간에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인류가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요. 이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마스터 플랜을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마귀는 여인의 후손의 발목을 뒤꿈치를 물을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구원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뭐랍니까?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실 걸 지금 본문에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다 왜 이렇게 했다고 했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토록 근데 이 구원 사역의 계획을 잘 이해를 하고 한없이 그분의 그 놀라운 그 진리가 깨달아질수록 한없이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이게 맹숭맹숭하게 이게 잘 그냥 마음에 와닿들 않지요. 어떤 분이 안수 집사였는데 그 부부가 막 봉사도 많이 하고 막 참 모든 일에 이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조용히 상담할 게 있다 하더래요. 그래, 뭐냐고 그랬더니 나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사실은 이게 안 믿어진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그 사람이 양심적이고 상당히 그 사람은 앞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 교회 분들은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인침을 여러분들은 많이 지금 느끼고 받았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어설프게 이해가 되고 저기 되지. 영적인 체험을 한 번도 못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얘기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뭐랍니까? 그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성경에 능한 자고 아주 지식에 해박한 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 밑에서 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볼 때는 성령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 바울 눈에는 보였어요. 그래서 너희들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천국 지옥이 있고 정말 이 예수님이 구세주였다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부 아버지께서 계획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오셔서 마치 이렇게 보여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실질적인 사역을 하시고 마치 구약은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낮에 보니까 저녁 5, 6시 정도 보니까 달이 보여요. 달이.
대낮에 달이. 근데 달이 밤에는 약간 그 아주 캄캄한 때는 달빛에 뭘 조금 볼 수 있지요. 근데 해가 나고 나면 달은 정말 구름인지 달인지 못할 정도로 허옇죠. 마치 하나님이 구약 속에서 하나님은 달처럼 나타나셨다가 신약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햇빛처럼 나타나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발육되고 역사되고 나타나는 힘에 의한 그 작용은 성령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장 16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너희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각자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만세전에 예정해서 지금 2000년도에 이 땅에 가서 또 세계 복음화를 시켜라, 이렇게 다들 각자의 명령을 받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받는 건 시편 139장 16절을 받는 거나 같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가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루는 것은 내 목에 달렸어요. 내가 아멘을 하고 그 삶을 열심히 살으면 그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으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지. 만약에 아주 내가 선택의 자유도 하나도 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안 해야 된다, 이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면 안 되죠. 선택권이 우리에게 없다면.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생사화복을 네 앞에 놨느니라. 너는 택하라. 네가 죽을 길을 택하면 내가 죽게 할 거고, 망할 길을 택하면 망하게 할 것이고, 복된 길을 택하면 복되게 해줄 것이고, 승리할 길을 택하면 승리하게 해줄.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처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택할 수가 있는, 그 완전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어떤 데에다도 안 줬지만 인간에게만 준 거죠. 여러분, 그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 소리, 뭐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형을 배꼽을 딱 누르면 I love you 이렇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까? 기분이 좋냐고. 그 소리가 계속 그거만 눌러도야? 아니잖아요. 그 아무 선택 없이 하는 그 소리가 무엇이, 근데 많은 것 중에서 당신을 제일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람은 기쁠 수가 있고 그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만세전에 이렇게 각자를 이렇게 인간을 구한다는 프레임이 있었고, 거기에 또 각자가 성경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각기 그 큰 집에서 쓰는 저희가 용도가 그 달란트가 또 각기 다르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크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나한테 받은 그것이, 이 달란트를, 내가 주신 미션을 얼마나 온전하게 완성을 하느냐가 문제죠. 2달란트 5달란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주님은 얘기를 해요. 받은 그 달란트를 얼마만큼 주님 뜻에서 이루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로마서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다이아몬드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됐죠. 근데 1장서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구해준 것을 구약 속에서 제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줬어요.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에서 지금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런데 이것을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하신 이 사역들이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이 되죠. 너무나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을 만든 목적도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인지라. 찬송하게. 근데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어놨는데 맨날 불평만 하면 어떻게 해야? 맨날 대들기만 하면, 막 염소처럼 막 뒤로 받기만 하면. 여러분, 지금 성부 하나님이 구원하신 계획,
성자 예수님이 피값으로 또 구원하신 계획, 성령 하나님이 또 능력으로 구원하신 계획, 이 모든 것을 다 항상 보면 끝에 가면 찬송하게,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 주신 것도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도저히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그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만들어준 자체도 고마우시고, 또 그걸로 단히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줘서,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님을 코이노니아 만날 수 있고, 대화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진리를 그분이 인도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죠. 자, 13절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듣기만 하셔요. 그 안에 너의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하신 성령을 인침을 받았느니라.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소 우시장에 가면 소 궁둥이에 쇠루단이 불 달궈가지고 푹 찢으면 막 그렇게, 왜냐하면 소유권, 인침, 내 소유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도 노예는 여기다 인침을 받았어. 옛날에는 표시를, 그 누구 소유, 그렇게 어디다 이걸 저기 하들 못해. 근데 지금 인침이라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분의 소유라는 거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야. 지금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성령이 온 것은 너는 하나님 거다, 너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다, 너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막 낙인을 찍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하고 지나가다 야 저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나는 인침받은 사람이니까. 차원이 다르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요. KTX 타도 옆에 오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셔요.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또한 뭡니까? 이는 우리가 기업으로 보증이 되사 그가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우리가 보증이 됐대. 보증. 기업의 보증. 보증은 뭐냐면 원어로 다니 아라본이라고 하는데 계약금이야, 계약금.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살 때 계약금 10%를 딱 걸고 나면 다음에 중도금, 잔금은 내가 어떻게 돈을 맞출 걸 미리 계획이 됐어.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집 들어가서 내가 이제 한 다음 달에 들어가기 전에 농은 어떻게 바꾸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또 바꾸고, 막 또 애방은 어떻게 하고, 피아노는 어디다 놓고, 그리고 저기 운동기구는 어디다 놓고, 기도실은 어디다 하고, 마스터 플랜을 막 짜기 시작한다. 왜지? 이미 내게 됐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보증을, 지금 성령을 부준 것은 지금 네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보증을 하다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걸 보증으로 지금 주님께서 이 성령을 줬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세상 사람이 한테 저기 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계약금을 하나님이 친 거야. 그게 뭐야? 중도금, 잔금 안 치면 안 되지만 그것만 치면 천국은 내 거라는 거지. 띄어먹은 게 뭐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드는 거야. 귀신을 주고 병을 고쳤는데 아버지 뜻대로 안 사는 자, 이것은 중도금, 잔금 안 내고 깨져버린 거야. 열처녀의 비유 뭐야? 지금 계약했어. 등도 준비했어. 근데 뭐야? 저기 성령 하다가 이 성령 기름이 무슨 뭐야? 기도하다가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때려쳐버리지, 성질 내고. 근데 충만한 사람은 어때요? 무엇이 막들 못하죠. 신앙생활 속에서 수없이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대들 때 충만한 사람은 태클에 걸릴 이유가 없어.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하는데 조금만 이 기름이 떨어지면 사람 눈만 봐도 배기 싫어 떠나는 거야. 저희들끼리 싸우다 나는 관계도 없는데. 여러분 뭐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또 뭐라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니. 인을 치고 보증으로. 주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고 내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시민권이 내가 다르고 이것을 지금 증명을 성령을 통해서 다 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오신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난 사실 일반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 진짜 하나님 만났느냐고, 진짜 성령님 인도함에 있느냐고. 이것이 제 눈에는 90% 이상이 못 만났다고 봐져요. 90%도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면 3% 5%밖에 안 될 거예요. 만나서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이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알미며 참으로 그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히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함이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지금 이 육신의 장막이 이것이 떠나서 하늘에 진지 장막으로 다니 옮겨지는데 지금 이것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오히려 생명으로 다니 바뀌어진다 이거야.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막 우려해요. 내가 볼 때. 왜냐하면 끝났으니까, 절단 났으니까. 근데 우리는 우를 이유가 없어. 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야.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진 거야. 그것을 보증으로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거야. 근데 일반인들은 지금 이 성령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너무나 많아. 신앙생활. 왜? 일반 종교적인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 성령만이 우리를 회개시킬 수가 있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가르쳤고 저는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분은 서울대를 나오시고 아주 이렇게 지방 법원장도 하시고 놀라운 직분을 가졌어. 제가 보면 뭐 상상도 못할 직분을 다 가졌었어. 그러고 막 성경 이 책을 엄청나게 쓰셔서 저는 정말 존경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지식인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렇게 많이 이런 영성 쪽에서 몸담고 일을 할 수 있는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어. 근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가 하나님을 만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그분이 그 대학을 나온 자식들도 제가 보면 그 집 줄기에 그분 덕으로 다 먹고 사는 거야. 여러분, 성령이 가슴에 인이 치고 뜨거워지고 여기서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저께 전번주에 이렇게 수지 그분이 저기 막 사역을 할 때 원문 조금 읽고 그냥 사역만 하잖아요. 원래는 부흥사 사역 스타일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 아이고 목사님 여기가 교회요 기도원이요 뭐 영성원이요 할까 하면 못 하는데 원래는 성령님이 지금 예배하다가도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실은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도 아이고 막 찬양하고 싶으면 성령님이 찬양하라 막 또 찬양하고 부르짖자 막 가서 때리라 막 저기 그 우리 자매가 절침이 부름 받았죠. 인천 버떡 일어나 봐. 두 손을 높이 들고 저기한테 받듯이 한번 받아봐요. 오 주님 란신신시 폴라얄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지명했노라. 네 이마에 내 것이라 인이 쳐있고 네 입술에서 예언할 것이요 네가 손을 얹든지 귀신이 떠날 것이요 네가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고 네가 많은 영혼을 살릴 것이고 태극기를 휘날리듯이 만국기를 휘날리며 서모세 목사 뒤를 따를 것이다. 봐, 내가 더 세게 하네. 수지보다. 수지는 가서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되잖아.
누가 뭔지를 몰라. 외국에서도 저 같은 사람이 없는 줄 모르고 그냥 여러분 거기서 저를 지금 얼마나 기다리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서는 입지 못하는 옷을 착 빼입었어. 근데 부담스러워서 못 입고 나왔어요. 근데 외국에 가서는 외국 스타일로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방송으로 오면 좀 보셔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쓰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성령님이 지금 근데 너무나 제가 보면 저는 주님 영이 만약에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갈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주님 영 이 말씀을 들으며 제가 사역을 여러분 개별 사역을 안 해도 막 지금 주님 영이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지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가슴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면서 자꾸 세상 영이 덮었던 것이 벗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뭐가 돼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향기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먹고 사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병드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죽음이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게 보여졌어. 다 이루어지는 게. 하고 지금 우리는 여기는 뭐 예언자 치유자가 있지만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자가 되라는 거야. 모두가 된다는 거야. 예수님 안에 다 된다는 거야. 이게 마귀는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아니요 그래도 은사자만 돼 너는 안 되다고 그래. 아니 말씀이 주님이야. 떠날지어다 하면서 놀래게 이렇게 놀래. 나에게 부정적인 말씀을 줄 때는 떠날지어다 하면 뭐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해볼 줄 알아야 해요. 주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 무당은 귀신이 눈을 열어줘야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를 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날 알 수가 없어. 전에 이 대구에서 여러 사람이 센터가 세기 전에 기도들을 했어요. 근데 딴 사람들은 막 주님의 음성이 들리네, 모습을 봤네 하는데 자기만 한 것도 안 들리는 거, 한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이 막 시험이 들었지만 그래도 기도하기 시작했어. 주님 이러지 마시고 저 보혈 피 한 방울만이라도 보여주게 하옵소서. 막 그런 것을 계속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진짜 보혈 피 한 방울이 탁 나왔더래요. 주님 이러지 마시고 그거라도 얼굴에다 뿌려달라고. 그게 그 얼굴에 확 뿌려주더래요. 지금은 그 사람이 더 능력자가 되었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선한 욕심을 가져야 해요. 선한 욕심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죠? 우리에게 지금 수없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제가 솔직히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해서요? 이렇게 네 자식을 넌 얼마나 사랑하냐 그래서 많이 사랑하죠. 그랬더니 거기다 곱하기 200 해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내가 무엇이 아깝습니까? 나이가 먹으면 못 줘서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도 무엇이 아깝냐? 그러면 로마서 8장 32절에 독생자 예수도 너희들에게 주거늘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느냐 이거.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가 요건이 안 돼서 못 준다 이거야.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죠. 근데 왜 못 주느냐 이거야. 우리가 그 받을 요건이 안 돼서 못 주지 아까운 게 없다 이거야. 다 주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이 나타나는 이 영적인 능력은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한 일이 얼마나 상상할 수가 없이
전무후무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래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더 큰 일을 하리라. 원장님이 어떻게 하다가 이 마귀가 밀어가지고 뼈를 다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계신지 지켜주더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통성을 할 때 오늘은 조금 그래서 통성 지금 이렇게 그 기름 부음 받는데 조금 더 맞춰주려는데 그분한테 그냥 여기서 가요. 받으면 아픈 데가 뭐 화하게 막 저희가 막 오고 그렇게 한데 그래서 이 지금 이 성령님은 여기서 은혜를 받은 믿음만 있으면 미국에서 받으나 어디서 받으나 아니면 지난 것을 받아도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변질되면 그렇지 않겠지만 변질되지 않고 죽으면 제가 죽은 후에 제 동영상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날 거예요. 제가 천국에 있다 보면 올라오는 사람마다 인사를 할게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다고 제 동영상 보고. 아니 여러분 선한 욕심을 좀 내시라고요. 여러분들도 하셔야 하잖아요. 이 땅에 한 획을 그어야 하잖아요. 한 획을 그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지금 주님은 그 당신의 영을 왜 줬어? 이 땅에 놀라운 예수님이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들을 통해서 하는 거 왜 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야. 이게 하나님이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수없이 이 세상 신한테 매여서 살아. 세상은 그 사주파자 운명이라고 하더라고. 나도 옛날에 그거 볼 줄 알았었어. 요즘.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마귀 거였고, 예, 주님은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영이 있어. 근데 크게 나누면 성령이냐 세상령이냐는 밖에 안 나눠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뭐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제가 얘기했죠. 이 육신의 세계도 오감을 통해서 연결이 되듯이 영의 세계도 오감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고. 어떤 이는 영의 눈이 열리고 어떤 이는 영의 코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손이 열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왔잖아. 영의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 영심이라고 했다고. 아무 소리가 아무 글자가 없는데 알아져. 이걸 세상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죠. 마음의 눈을 열이야. 그래서 이 진리는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은 주님이 마음의 눈을 열어야 진리가 보이고 거기서 생명이 터져나오고 능력이 터져나오고 거기에 온전하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통로가 되죠. 그래서 이걸 외우고 가리키고 아무리 논문을 쓰고 아무리 박사 이상의 것을 해도 주님이 영을 안 열어주면 몰라요. 근데 이 세상 지식이 아무도 없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초등학교도 못 나온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냥 고기 잡다가 어떻게 저기 한 거지. 그분 저기 베드로 전후서도 그분이 쓴 거 아닌 것 같아. 내가 제자가 쓴 거지. 이 양반 한 것도 뭐 성질만 내던 분이지. 근데 세계에서 뭐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쓰잖아. 하나님 영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없이 밟힐 수도 있고 한없이 슬플 수도 있고 한없이 조롱당할 수도 있어요. 주님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안 받는 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합니까? 주님을 이 성령님이 와서 가득히 나를 진리를 깨달아줘야 이 소망을 붙잡고 사는 거야. 이 땅에서는 짓밟히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는 데 내가 마음에 쏟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소망인 거야. 영원한 생명이 나의 소망이지 이 땅에서 지금 군왕들이나 막 정치 막 그냥 세상 막 권력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한없이 헛입고 불쌍해 보여요.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그 당대에 모든 것을 가졌어. 권력도 부도 능력도 지혜도. 근데 뭐라 하죠?
손으로 바람을 잡듯 헛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이거 좀 잡아봐. 이게 손으로 바람을 잡다. 인생이 내가 지금 세상 속에서 갖고자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먼저 오직 진리만이 영원하고 진리만이 생명이지, 이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 모두가 헛된 거라는 거야. 근데 이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어? 성령이 오시야 알아요. 성령은 뭐지?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며 계속 진리를,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의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는 한없이 기준이 뭐죠? 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에 우리는 거기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처럼 믿음의 세상에서 모든 걸 잃고 모든 걸 다 버림받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사람, 소망의 사람이죠. 이 소망의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속 가득 깨닫게 해주고 충만하게 된다 이거야. 또한 뭡니까? 그가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이 뭡니까? 유업입니다. 유산입니다. 내가 받을 자식으로서 좋게 지금 이 땅에서 핍박받고 짓밟힘 받는 건 하늘나라의 그 영광에 비유한다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본다면 멸문지화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아름답게 만들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주님의 보좌 옆에 그들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허락했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받을 그 유업, 기업에 대해서 이 땅에서는 이룰 수도 있고 뭐 이루지 못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가서 내가 영원한 그 아버지 나라에서 지금 저기 하면 고린도 전서 6장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죠? 너가 심판 때에 함께할 것이며 천사들도 심판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을 한다 이거. 나중에 뭐 화이트 천사는 안 하겠지, 블랙 천사를 하겠지. 또한 뭡니까? 그의 힘이 위력이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주님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지도 못한데도 한량 없어요. 한량 없어. 제가 여기서 예언하는 것이 주님이 주는 예언을 주로 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모든 예언을 다 해요. 아이고 거짓말 같아. 거짓말 같다는 사람 일어나봐. 내가 한번 해줄게. 누구? 다윗을 지금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 모세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엘리야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일어나봐 한번. 일어나봐. 아이고 좋아 죽겠네. 누구 거 받고 싶어? 다 됐어? 이게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받아보면 기름 부음 자체가 달라요. 누구 거 받고 싶어? 누구 거 받고 싶냐?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보니까 성경에 뭐라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좋은 것을 열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비단에 그런 예를 들었지만 바울이 그 감옥에서 뭐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면 그것이 알려져죠. 이게 이 영의 세계는 한도 끝도 없어 이게. 근데 그냥 지금 뭐 조금 예언 받았냐 아니면 2단이 3단이 하니까 이게 참 성령, 지금 주님이 뭐랍니까?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고린도전서 12장은 뭡니까? 그 9가지 은사가 전부 다 지체로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왜? 모두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이 주님을 만나면서 한도 끝도 없구나. 이게
놀라운 그 은혜가 한도 끝도 없는데 이걸 못 받는 이유가 내가 육이 아직 살아남은 부분만 못 받는구나. 내가 100% 바울처럼 나는 완전히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된다면 완전한 성령님이 나오겠지. 완전한 성령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지도 창조하신 분인데 완전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 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영을 주시기를. 아하하. 근데 희락의 영들 받아야 여러분들이 얼굴이 밝아지는데 어떤 교회에서 와서 그랬대요. 교인들이 되게 이제 오늘 왜 떠나느냐면 이렇게 앉았으면 딱 누가 와서 추신자가 와서 딱 앉아서 등을 탁탁 두드려. 내 자리에 있나? 기분이 팍 나빠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면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희락의 영을 받아가지고 웃으라고. 하고 아프냐고 주물러주고 막. 그래가지고 전도는 못할 망정 오신 분들은 못 가게 할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정말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로 일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그렇게 구원해 주신 주님을 지금 이 시간 간절히 부르십니다. 실제 만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기도